3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있는 도봉구 지역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 주 예수님 앞으로 계속 살려내고 있는 어하나 사역과 연관된 특별한 헌신 예배가 있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어하나는 1940년에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 꿈을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번 주일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꿈을 꾸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 합당한 꿈 하나님이 이어가시고 세워가시고 또 다른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소망과 결단을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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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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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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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 다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버지께서는 우리 일상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며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셨지만 실상은 혼란과 혼돈의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 주장과 목소리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둠을 헤치고 소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소금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밝히사 살아계신 주님의 선한 개입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강북중앙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며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교우님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아픈 상처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도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해도 잘못을 하게 된 이유가 있고요. 학생이 지각을 해도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떤 문제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간단히 말해서 그 이유를 알면 그러면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그 이유를 당장 알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의 삶의 한계라는 거예요. 뭐 당사자가 이유를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이유가 있지만 애써 괜찮은 척 하느라 도무지 왜 저러는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이유가 다 있죠. 화가 나서 그랬든지 기분이 좋아서 그랬든지 슬퍼서 그랬든지 뭔가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저희 아이 둘의 성격이 다릅니다. 누가 먼저인지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한 아이는 속마음을 말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 아이는요, 마음을 오히려 풀어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회초리를 들고 있는 동안 말을 하지 못해요. 회초리 치우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이제 밥 먹자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때 그제서야 조금 왜 그랬는지 조금 얘기해 줍니다. 아주 조금씩 꺼내 놓습니다. 꼭 내가 여기서 이해받을 수 있을까? 여전히 이해받을 수 있을까 하며 정말 조금씩 흘림 떨어뜨리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고민하며 말하는 아이의 표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이는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으면 일단 울어요. 일단 훌쩍거리면서 바바바박 속마음을 막 꺼내기 시작해요. 괜히 물어봤다고 생각할 정도로 다 얘기합니다. 아주 한 며칠 전부터 다 얘기해요. 오늘의 이 상황이 왜 되었는지를 다 설명해요. 소상히 본인의 감정의 바닥까지 다 보여줍니다. 어떤 거 같냐면 내가 이렇게라도 이해를 받고 싶어요, 이런 것처럼, 잠깐만요 더 들어보세요, 이런 것처럼 계속 끝없이 얘기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털어놔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알았어 할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아이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그 두 아이가 가끔은 아니겠지 하고 성장했겠지 해도 여전히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부모는 아마 그 아이가 다른 사람 앞에서도 어떤 모습, 어떠한 행동으로 살아가면 좋을까, 아빠한테 엄마한테 하듯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아이가 되면 좋을 텐데, 또는 아빠한테 엄마한테 하듯 저렇게 말을 못하면 안 될 텐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두 아이 얘기를 다 들었고, 시원하지 않지만 어쨌든 들은 아이가 있고, 넘치도록 들은 아이가 있고, 그 두 아이를 대하면서 제가 꼭 마지막에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아빠가 왜 물어봤냐면 나는 네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서 그랬어. 이유를 말해주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들었었더라도, 자기가 할 말을 다 했더라도, 또는 부족하게 얘기했을지라도 아빠가 원하는 정도까지 채워졌구나, 오케이,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최근에 이사야서를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진짜 힘드셨겠구나, 아무리 말을 해도 백성이 들어야 말이죠. 하나님 왕이신데 하나님의 어명 따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했을 때 사실은요 하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와서 기도하거나 털어놓는 사람도 없어요. 언제는 예배하러 절기 때 와서 춤추던 애가 산에 가서 우상 앞에서 춤추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자기 죄 때문에 포로되어 끌려갈 거야 라는 선언을 막 들으면서도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길거리에서 막 외칠 때 그런갑다 하고 들었던 사람들의 표정을 보실 때 하나님은 궁금하지도 않냐? 포로되어 끌려간다는데 이놈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을까?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무시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마음은 상당히 넓으시구나. 얼마나 답답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말하는 대목도 있어요. 마음에 막 사무치니까 열방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막 얘기하는 그런 본문들을 접할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 야 외로우셨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읽으실 때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멀리서 얼마나 아프실까?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잖아요, 자녀들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닿는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외롭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석을 푸시고 콕콕 쑤시세요. 우리 만들어 놓으신 다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다음 그거를, 기회를 막 마무리하시고 또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얼마나 바쁘세요. 그럼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얼마나 힘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같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또는 우리의 결단, 이 모든 게 그냥 막연히 우리의 것만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규정될 테니까요. 그럼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거고,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거고, 하나님도 결단하시는 거고, 하나님도 용서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알게 되듯이,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다짐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노래가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내 마음도 거기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도 거기 고이기를 원해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더 근접하기 원하는 그런 사모함이 생깁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내 온몸이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어저께 어원화에서 오셔서 현수막을 설치하셨어요.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어하나 관계자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국제 어하나에서 찍으신 사진이겠죠. 어하나 티를 입고 뭔가를 외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렇죠. 지금 영상에는 안 나올 거예요. 이 아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이 아이를 그 좋은 예쁜 장면을 사진 찍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분은 이 아이의 부모님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이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 이 아이를 깊이 이해하시고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드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머, 이 친구가 이거 저거 외우고 있네?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이, 우리는 이 친구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얘가 그때 그 자리에서 외웠던 그 아이인데 하고 하나님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각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 오다 주웠다 이렇게 툭 던지지를 않으시고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왜 그렇게 행하실 건지. 최근에 그래서 이사야서 본문을 쭉 보면
왜 그런지, 그 일을 통해 무엇이 좋은지, 그래서 나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런 걸 막 여쭤보지 않았는데도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 보여집니다. 꼭 어린이집 선생님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가 다 알아듣고 다음번에는 아이들 스스로가 그렇구나 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살펴주고 설명해주는 하나님의, 정말 요즘 표현 츤데레 같은 그런 좀 특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본문들이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우리가 여쭙기도 전에도 말이죠, 질문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를 상세히 밝혀주시니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19절에 설명하십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그런 샬롬 에스더에서 부르는 그런 성가곡도 있고,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뭐 이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새 일을 행하신다는데 노래할 만한 그런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이라고 하실 때 그 새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 새로운 게 있으신가요? 하나님은요, 모든 부분에서 지금까지 우리 각 사람에게 맞추시고 사람에게 향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맞춰가시려고 그분을 줄여오셨잖아요. 가장 줄이신 것이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있어서 새로운 일이란 사실 인간에게 낯선 일, 인간에게 또 알려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꺼내실 때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설명하는 새로운 일은 우리에게 충격이 되고 두려움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일로 기뻐해야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거대한 일을 축소하셔서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는 새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새로운 일은요, 첫 번째 바벨론이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영락하던 평소에 이렇게 서로 소통하던, 그리고 즐겨하던 또는 무역을 하던 그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은요, 강대한 국가로 이제 막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커져 있고 바벨론은 이제 점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 이 나라가 도망갈 거라는 말은 너무너무 새로운 일이에요. 이 부분을 17절에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설명하세요. 물론 출애굽 당시에 애굽이 쫓아왔을 때 그때 병거와 마병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과 이미 있었던 일에 대한 그런 것을 비슷한 표현으로 바벨론에 대한 이루어질 일들을 추가적 설명을 하시는 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보면 소멸하는 등불도 끄시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끄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해서는 역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고레스 왕, 다시 말하면 바사, 페르시아 왕이 등장하면서 바벨론은 망하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 새 일이죠. 바벨론이 도망가리라, 굉장히 새로운 일에 대한 예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일은 광야의 물을 바다에 길을 내신다, 또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16절과 19절과 20절에 들어가 있는 아주 상징적인 이 표현이 새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일처럼 보이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낸다, 해저 터널을 내신다는 걸까요?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신다, 처음 들어보는 일 같은데 사실 놀랍게도 이 일은 새로운 일은 맞는데 처음 들어본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통하여 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지나가게 하시거든요. 길을 내시거든요.
사막과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는 바위 곁에서 그 바위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거든요. 그러니 광야에서, 바다에서, 사막에서 이 설명하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 사실은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완전히 새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들었던 그 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전에 행하셨었다고 소문으로 들었던 그 일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루신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하시겠다는 뜻이 새 일을 이루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실상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으시죠. 언제든지 다시 하실 수 있는 일이라서 새 일이시기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이 전부터 이미 드러내셨고 역사하셨고 하실 수 있었는데 이제야 보여지게 되는 일이라는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와닿는 그런 특별함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더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할 때 이 새 일은요,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일과의 무언가의 차이가 있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일단 이 일이 누구를 위해 일어나느냐,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21절 전체에 더 표현된 구절은 14절 너희를 위하여, 20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거래요. 자, 이게 왜 이상하냐 하면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15절을 보세요. 너희의 왕이니라 설명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백성을 위하신다는 건 왕으로서의 역할이 바뀌어지는 걸 말해요. 무슨 의미냐 하면 14절 왕으로 설명되기보단 구속자로 설명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별명을 백성인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낮추십니다. 이게 새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 하나님의 거대한 일 행하시면 우리는 못 봐요. 못 알아들어요. 현수막이 이렇게 커도 멀리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는데 가까이 있는 제가 이게 다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대한 일을 하나님이 쾅 떨어뜨리시면 우리는 그게 뭔지를 모를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하나님의 반복적인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힌트를 갖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낮추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 그냥 새로운 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에 있는 힌트를 통하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새 일을 행하실까요? 이거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그대로를 따라가면 18절 첫 번째 이유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전 일은 기존의 패턴대로 진행돼요.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상대로 행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이전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하는 첫 번째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것에서도 제한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그 하나님이 오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는 너무나도 많은 성경의 놀라운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행하신다는 틀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전 일이 아니라 새 일이다라고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덮어놓지 마라, 보라,
다시금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라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이미 아는 지식으로 덮지 마시고 우리가 이미 아는 패턴대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래요. 두 번째, 성경에 써 있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지금의 일에 집중하게 하시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깨어있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현실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명령은 지금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일을 보게 하기 위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늘 본문에 쓰셨어요.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의 일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이 오늘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나요? 건강의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내용일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를 어떤 염려스러운 일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나타내리라라고 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새 일로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대할 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내가 했던 사랑으로가 아니라요. 왜냐하면 내가 했었던 사랑은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재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할 수 있었어요. 왠지 모르지만. 젊어서 그럴까요? 사랑에 겨워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때 그 사랑은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처럼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를 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인격적 수준이 돼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압도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한 걸음 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보여가실지 더 많이 기대하시고 더 많이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일을 진행하실 때 그 이유는요, 미래의 일을 꿈꾸게 하시려고 해요. 오늘 21절 마지막에 앞에 있는 본문하고는 상당히 다른 본문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설명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소유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을 설명하는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는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한번 얘기했다면 다음 주에는 하나님 따봉 쌍따봉을 날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왜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으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냐면,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운동 경기 좋아하시죠? 가신 분도 있겠지만
실제 가시는 분들은 완전 매니아지만 가서 그 경기장 안에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모든 경기에 분위기를 좌우해요. 그분들은요, 뭐 자신들의 마음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이 이기게 하기 위하여 뭔가를 합니다. 치어리더들이에요. 그 치어리더들은 막 다운될 만할 때 춤을 춰요. 그리고 응원이 필요할 때 막 응원을 막 끌어올립니다. 목적은 단 하나예요.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 팀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 목적을 위해 체력을 준비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몸을 가꿉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버티기 위하여 충분한 이런 근육과 이런 스태미너가 넘치는 그런 식단을 고려합니다. 그냥 예쁘고 날씬해서 춤을 잘 추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꼭 이렇게 철인 3종 경기, 5종 경기 하는 것 같은 체력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선수들보다 더 많이 뛰잖아요, 치어리더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치어리더로 세우시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멋있으십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너무 멋지셨습니다.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라고요? 우리 보러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를 소유하셨고 우리가 이걸 위해 오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칭찬해 주세요. 저를 응원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목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도 말이죠. 왜요? 출생 자체가 그걸 목적했다니까요.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찬양이 끊어져 있는 걸 보고 단지 안타까우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제일 만들어 놓고 내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새 일을 행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고리를 끊으세요. 찬양할 수 있게.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현재의 시야를 넓히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볼 수 있도록, 노래할 수 있도록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미래의 비전을 내다보게 하세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응원하고 하나님 최고의 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어나 관계돼서 앞부분에 설명 잠깐 드린 것처럼 1940년에 한 분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교회에서 또 다음 세대 위해서 뭔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확장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동역하고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지고 이것이 어하나가 되었습니다. 1940년부터 2025년까지 생존하는 것도 대단한데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고 각 나라의 열방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뛰노는 현장에 어하나가 쓰임받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꿈을 캐치했던 한 사람이 또 다른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이뤄가는 어하나라는 이 모임이 우리 교회에 온 지도 벌써 횟수로 4년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 할 때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일은 무엇인가요? 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으니 알려진 방식이죠. 그러나 오신 방식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세요. 그냥 하나님이 종을 세우시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오셨으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역할의 행보를 보이신 것이 기대할 만한 메시아라고 할 때의 그림인데
그렇지를 않으세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실 때 이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더 명징하고 명확하게 보여진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새로운 일, 예수님 밖에 새로운 일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일, 이미 시작된 새로운 일, 그리고 다시 오시는 새로운 일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떼어놓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그 계획이 오래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계획을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계획을, 오고 오는 많은 세대의 그 계획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그 일이 될성심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새 일을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꿈이 작게 시작한 꿈일지라도, 어느 지역의 변방에서 시작된 작은 꿈일지라도 광장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겠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일을 꿈꾸시고 어떤 일을 결단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방향이 되도록 나의 인생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어하나 시작하셨던 창립을 꿈을 꾸셨던 분처럼 어하나만 그렇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혼자 결단하였으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 가정을 통하여 시작된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도봉구 지역에 우리 교회 모르는 사람들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세요. 오늘 우리가 몸된 교회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엇나가는 다른 꿈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말 보기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우리가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의 자리에 우리의 삶이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죄악 가운데서 구별해내시고 살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서게 하실 때에,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슨 꿈을 꿔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새로운 일, 놀랍고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꿈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의 꿈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꿈, 예수 그리스도의 꿈에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에 맞춰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따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차원하여 헌신하여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믿음의 동역자여 도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실 때, 그럼 내게 어떤 좋은 소식이,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우리가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완전한 새로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난 한 주간도 붙드시고 지키시다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위하여 구별됨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하신 공급으로 채워주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구별하여 올려드린 예물 하나하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일으키시는 데 사용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사용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어와나 사역과 관계된 소개와 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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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안산 꼬매교회에서 어와나 트랙 교사를 하고 있는 전예진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TNT 교사를 맡고 있는 방희원입니다. 수원중학교에서 조정관을 맡고 있는 김승진이라고 합니다. 1989년,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하나 교사라고 있는 어머니의 권유로 부모님의 권유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모든 게 다 새로웠어요. 교회 학교가 끝나서도 애들이랑 밥도 먹고 형 누나들과 놀 수 있는 말씀을 암송하고 팀을 나누어 게임을 하고 엄청 재밌었던 기억입니다. 어와나를 통해 외웠던 말씀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는 합니다. 신앙적 지식과 습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잠깐 교회를 멀리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그 말씀들이 가슴을 울리며 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어와나 대표 이종국 목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어와나가 소개되었고 한국에도 어와나가 소개되기를 원하는 요청에 의해서 아트 로하임 목사님과 송용필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에 1983년도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렇게 소개된 어와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 운동이 되었습니다. 40년 전에는 미국의 도움을 통해서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향해 그 빛을 갚아야 될 때입니다. 선교는 모든 크리스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어와나에는 아이들을 선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도구들이 있습니다. 또 세계 각국에 훈련된 현지인 리더들이 있어요. 유럽, 미국에서는 매년 크리스찬 숫자가 줄고 있으며 아이들은 더 가파르게 줄고 있어요. 하지만 아시아, 아프리카에는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글로벌 센터가 필요한 이유죠. 글로벌 센터는
선교사를 입양하고 현지 리더를 훈련하며 아이들의 영과 육을 양육하고 국가별 맞춤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허브입니다. 한국어와나는 현재 아시아 19개국 70여 명의 선교사들을 부분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모든 어와나 선교사들을 결연하고 전적으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오기까지 쉬운 일은 단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려 합니다.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현재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를 세웁니다. 지금 얻은 흥미가 나중에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과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하나가 이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고 교회에 오는 것이 어하나 때문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은 경험을 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준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어하나와 관계되는 설명 잠깐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강북중앙교회에서 중고등부하고 어하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조영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희 강북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또한 매 주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훈련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고 또한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와는 또는 상관없다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 다른 지역, 다른 세계에 있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섬기고 세워가고자 합니다. 이 일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우리 동역을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특별한 주보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주보를 받으시면 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후원 약정서가 있고요. 그리고 볼펜을 하나씩 이제 끼워드릴 텐데 이거는 볼펜 다 쓰신 다음에 두고 가시라는 게 아니라 집에 꼭 가지고 가십시오. 어하나에서 이런 후원 단체에서 드리는 선물이고요. 그래서 이 후원 약정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이 표시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적어서 내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 강북중앙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제가 30초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부분들을 잠깐 보시고 한번 기도하시고 혹시 마음이 동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한번 표시해 주시고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후원 약정서를 가지고 가셔서 다음번에라도 꼭 1층에 있는 우리 이민정 전사님이나 교육자실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지금 30초 정도의 시간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한번 드릴 테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깐 우리 후원 약정서를 보시면서 우리 또한 지금 표시하실 수 있다면 표시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후원 약정서 1번 후원 회원 정보라고 써 있죠. 거기 이름과 연락처를 써주세요. 그게 첫 시작이에요. 주민번호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도 기억을 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주시고 매월 이 정도는 내가 하겠다 또는 내가 원하는 금액이 안 써있네 그럼 여기 기타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어요. 쉽죠? 예, 그렇게 해서 내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이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옆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쓰실 경우에는 4번에 동의함 이런 부분까지도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어하나 사역으로 덕을 보지만 어하나를 후원하지는 않아요. 이상하죠? 네, 어하나를 우리가 후원하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선교 후원금으로 보냈다거나 또는 이렇게 매월 우리가 선교비 나가듯 어하나의 금액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어하나 사역을 위한 도구를 사거나
어와나 컨퍼런스에 참여하거나 하는 정도에 우리가 참여하는 회비 정도만 낼 뿐 어와나를 도운 적이 없어요.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어와나 사역을 이게 공개적으로 후원에 대해서 후원의 길을 열어드린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와나 관계된 설명도 잠깐 다시 드리고 우리가 아는 단체, 모르는 단체 아니잖아요. 아는 단체인데 이렇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글로벌 센터는 지어졌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글로벌 센터를 짓는데 소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와나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조형주 목사님처럼 이렇게 공동체를 섬겨주시는 분들을 파송하고 그분들이 그 나라에서 어와나 사역을 하루라도 더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실 후원하는 겁니다. 어와나가 지금 17개국에 어와나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그 미국에 있는 본부에서 실제적으로 다 도울 수가 없으니까 또 실제 미국은 또 다른 어떤 교재를 제작하거나 하는 다른 방향들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어와나가 이 일들에 오히려 자원을 하고 한국 어와나에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고 계셔서 어느 나라의 어와나 사역지보다 한국 어와나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조용준 목사님처럼 이게 열심히 있는 사역자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국 어와나가 안 되겠다, 미국에서는 하고 있지 못하니까 우리가 17개국의 선교사님들을 돕자. 그래서 이런 후원 약정서 이런 걸 통해서 어와나 썬데이라고 교회를 방문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걸 설명해 줘야죠, 조영주 목사님. 그래서 어와나 관계된 부분에 제가 꼭 단체 뭐처럼 설명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오늘 후원과 연관된 건 선교, 어와나가 어와나 선교사님들, 어와나 사역자, 외국의 사역자를 돕는데 도와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하는 양식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한국 어와나를 돕는 게 아닙니다. 어와나 선교사님들을 돕는 거예요. 자, 이름을 써보시고 연락처도 써보세요. 그리고 후원 관련된 거 표기를 해주시고, 뭐 다른 부분들은 뭐 상세하게 적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계돼서 기재를 하셨으면 기재하신 것은 나가실 때 1층에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재를 안 하신 것은 조영준 목사님 말씀처럼 집에 가져가셔서 다음 주에 또 현수막은 걸어놓고 어와나 관계된 부분에 궁금하시면 사무실에서 설명을 드려서 오늘 못 오신 분들 또 어와나 후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고서 또 어와나 우리 자녀들 돕듯이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들을 돕고 싶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때 작정해서 후원해 주시면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영원히 후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되시든 2년이 되시든 가능하신 부분에서 어와나 사역자들을 축복하는 그런 섬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신청서 있다가 준비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안 가져 올라왔는데 오늘 약정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예쁜 집 모양의 메모꽂이가 있어요. 저는요 후원을 하고 그런 걸 뭐 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와나는 볼펜도 주고 모두 막 그래서 그래도 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예. 어쨌든 그렇게 존중하고 후원자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후원 약정하신 분들은 예쁜 메모꽂이 같은 걸, 집을 짓는다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그런 걸 드립니다. 나가실 때 1층 로비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와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어와나 후원하는 부분에 또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선교 원례회 있다는 거, 그거 말고는요 다른 부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한 주간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어하나 사역, 열방을 향한 헌신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